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추우 강남이라고도 하는데 서울 강남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강남은 중국 양쯔강 남쪽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덩달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두고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양쯔강 남쪽까지 따라가진 않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설교 초반부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난주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요셉을 팔자고 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물론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이유는 형제인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파는 일이 괜찮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도 그것이 괜찮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구해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에게는 자신이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랬던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자기 가족들에게서 멀어진 것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말합니다. 히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가 아둘람 사람, 즉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둘람 사람 히라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갔을까요? 세상을 기준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가 어디 사람이며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까지 하고 있다는 건 유다가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그리고 그와 가까이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인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면 여러분 유다의 생각과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라와 똑같이 세상에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다는 자신이 거하던 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은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그런데 유다는 어떤가요? 가족을 떠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 사람을 친구로 삼고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이방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귀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 이야기 아닐까요? 투자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면 세상이 이렇고 저렇다는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가 전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고 지금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은 마치 준비되어 있고 남들보다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물건으로 혹은 자식들을 자랑하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지 못하죠. 결국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들여서 첫째 아들 애를 장가 보내고 잘 사는 것처럼 오늘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사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사건이라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단순한 죄로 엘이 죽은 것이라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다 죽임 당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엘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죽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미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앞서 말했습니다. 물론 엘이 죽은 모든 책임이 유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시작이 되었고 엘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믿음은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의 믿음 없음이 엘에게만 영향을 주었을까요? 둘째인 오난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난은 자녀 없이 남편을 잃은 다말을 아내로 삼고 다말이 아이를 갖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에 남편의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하죠. 그 이유는 남편과 자녀가 없는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있기 훨씬 이전이었기 때문에 다말을 아내로 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런 관습이 있었음에도 유다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아내 삼는 것을 오난이 감당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오난에게 다말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그 본분을 행하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은 없고 자녀를 갖게 해주라고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하나요? 고의적으로 다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법적으로 형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말의 임신을 못하게 한 오난의 악함을 보시고 오난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만약 오난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고의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나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유다의 삶이 엘과 오난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엘과 오난의 죽음이 유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했을지 몰라도 엘과 오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아버지 유다의 모습과 태도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는 부모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그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까지 잃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막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너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다말을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유다가 걱정한 것은 다날이 아니라 막내 아들 셀라였습니다. 자칫해서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봐 다말을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셀라가 성인이 되었어도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삼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요? 며느리의 보호와 안전보다 혹시라도 셀라가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유다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유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걸려 있으면 그것이 돈이든 이익이든 가족이든 내 것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나보다 남을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도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코가 석자라서 남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유는 풍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움을 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다면 다말도 유다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누구를 우선하나요? 다말이 아니라 셀라를 우선하죠. 셀라의 목숨이 위협받지 않기만 한다면 다말이 사회적 약자가 되건 불황자가 되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다말을 떠나보내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 또 누구와 동행할까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는 곳에 갑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 친구와 함께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와서 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과부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베일로 가려서 위장합니다. 그리고서는 성문 앞에 서서 의도적으로 유다에게 접근하죠. 유다는 그 여인이 다말인지 모르고 다른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때 다말은
나와 동침하고자 한다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중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다말은 그럼 그 새끼 염소를 받기 전까지 내가 맡고 있을 담보물을 내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이 임신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때 생겼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은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에 남편의 형제들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결혼해 줄 남자 아들이 없을 경우에 친족까지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친족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시아버지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포함되죠. 그런데 계대 결혼이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이로부터 몇백 년이 흐르고 난 후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의 행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도덕적인 정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다말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된 약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처럼 행한 것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그의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고 죄는 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끌려 나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오늘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을 다시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것이 자신의 것인지 알아보고는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다말을 그대로 놔주죠. 여러분, 유다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다말도 그대로 살아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만천하에 폭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의 삶이 어떠하였고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다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게 하시나요? 유다가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나는 그보다 옳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음을, 다말을 돌보지 않았음을, 그리고 지금껏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겁하게 살아왔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없이 산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가 그 안에 회개로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다도 그 자신의 죄로 장자권이 박탈당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나보다 옳다는 그 말 속에 참된 회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늦게 아는 것이 축복일까요? 정답은 빨리 아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늦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나요? 평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믿어서 천국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믿음이라는 보험을 든 것 마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물질과 마음을
이 세상에 다 쓰고 난 후에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마지막 숨만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축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죠.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작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마지막에 턱걸이 하듯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과연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평생을 혼자 살다가 죽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누군가와 결혼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일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은 감사한 일이고 죽어가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단 하루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 가 있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 돌이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위해서 다말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하나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 유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회개는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회개여야 할까요? 어떤 특정한 죄와 잘못에 대한 것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죄와 잘못에 대한 회개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다말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평생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면 이런 그건 심각한 일일 뿐 아니라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 중에 회개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제목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한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회개도 없이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저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작가가 책을 쓰는데 보통 2,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2, 3시간이면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한 몇 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책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의 몇 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생을 그리고 몇 천 년이라는 인류의 경험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말을 사용하시죠. 자신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한 다말을 설령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시나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와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게 하시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 살았던 유다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다말을 버리지 않고 품으신다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고 엘과 오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다말은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가족 모두가 죄와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나는 누구와 혹은 무엇과 가까이 지내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지내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졌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고 나를 바라는 삶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 지금 모습 그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유다가 걸어간 그 길을 한번 그대로 걸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걷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하고 그 영향력은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건강한 것 같지만 전혀 괜찮지 않고 전혀 건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통증이 없고 증상이 없다고 해도 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유다의 고집을 꺾고 죄와 실패의 한복판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눈물겨운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세상의 걸음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던 오만을 눈물로 회개하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쓰시나요? 회개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